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큰 캐테고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유산으로 대물려 주는 것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것이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은 인위적으로 또 되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로 가르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를 만듭니다. 또 가문에서, 가정에서 어떤 의식, 가령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든지 성경을 암송케 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대물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대물림이 있죠. 그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닮아가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봐서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써내려간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문안하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네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며칠 뒤면 집행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네. 아마도 이것이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걸세. 매일 밤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름을 느낀다네.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네의 거짓 없는 믿음을 알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네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나는 늘 큰 위안을 받는다네. 디모데여, 마음을 강하게 먹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네. 장차 내가 그분께 드린 모든 삶을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 우리 서로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세.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말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되물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의 삶 속에 되물려진 유산으로 받은 아주 귀한 믿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요. 여기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사도가 저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쓰러져 가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바울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게 눈물 흘릴 일이 아니다. 나도 네 눈물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지금 혹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치른다 그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인 줄을 알아라. 훗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디모데의 삶 속에, 디모데 안에 대물림이 되어진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위선적이 아닌 믿음, 외식적이 아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말을 바꾸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신실한 믿음이죠.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즉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인격자로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진 모습과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변함없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헌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교회에 드리고 물질적인 헌금, 재능적인 그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커미트먼트, 헌신도를 봐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 남이 하지 못하는 헌신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헌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중심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가족 관계만큼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죠? 세상 가치관이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인본주의적이 돼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고 또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능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단호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바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한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 가장 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가정 형편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갈등, 이 영적인 갈등이 디모데가 자라는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것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그 유니게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되물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인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느 부자가, 그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재산, 재물의 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에 타산을 따져보게 되면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는 different story.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찬인 것조차 알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도 속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의 것은 나도 빼앗아 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이해타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왜?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바꾸어 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연약한 우리 인간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해타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짓없는 믿음은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갈수록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환관장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믿음이 되고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은 인위적인 대물림일까요? 자연적인 대물림일까요? 둘 다죠. 둘 다요. 우리는 인위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쌓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단호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 된 우리의 삶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연적인 대물림도 돼야 됩니다. 어쩌면 자연적인 대물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재산의 유산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많은 재물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부모로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재산이 우리가 보는 대로 형제의 의의를 갈라놓고 자녀의 삶을 망쳐놓고 그 재산이 없었다면 나름대로 노력하며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사람도 넉넉한 재산으로 인해서 삶을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죠. 정신적인 유산도 대물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